다 함께 찬송가 90장을 찬양드리면서 1월 15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새벽부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들이 온전히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로 가정과 또 직장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들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에 정답이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만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깊이 묵상함으로써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런 때에 어떤 만남은 복이 되는가 하면 또 어떤 만남은 아니한만 못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복된 만남은 과연 어떤 만남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아주 특별한 두 번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만납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만남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로 나가시지요. 자신에게로 다가오는 예수님을 본 요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어린 양은 화목 제물로서의 어린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야말로 요한은 줄 수 없는 생명을 주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30절에서 요한은 자신이 이전부터 오리라 이야기하였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분명 예수님은 요한보다 늦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도 요한보다 늦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보다 앞선 분이시며 자신보다 먼저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 역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신적인 권세를 이미 알았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어야 할 것인데 왜 반대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까? 세례 요한은 31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분이 누구이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바로 그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내려와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물렀습니다. 요한은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바로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이인 줄 알라고 요한에게 가르쳐 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바로 지금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만남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뿐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통하여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널리 선포되셨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시할 수 없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명이 이것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의 사명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 온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사명을 받은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 완전해졌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해질 수 있고 또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입니다. 세례 요한과의 만남은 또 다른 만남을 인도하였습니다. 이튿날 세례 요한은 자신의 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요한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요한은 다시 한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요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려줍니다. 요한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요한의 모습 속에도 참 스승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니 인간적으로 서운할 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진정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2명의 사람이 자신을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자 2 제자가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선생님께서 지금 묵고 계시는 숙소가 어디신지 알려주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이제 이 2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2 제자를 숙소로 데리고 가셨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날 함께 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형제를 찾아갑니다. 바로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간 일입니다. 시몬을 찾아간 안드레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날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본인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입니다.
이제 안드레는 참을 수 없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게바라 하는 이름입니다. 이 게바라는 이름이 베드로라 하는 뜻입니다.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다른 한 명의 제자,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가 랍비를 따른다 하는 것은 랍비의 가르침을 전수받고 랍비와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랍비와 똑같은 사람이 되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수받고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진정한 스승을 따르고 이제 생명의 길로 접어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만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참 인격적으로 만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 네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써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의 사역들 또 2021년의 모든 계획된 일들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진리 위에 서서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의 영육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네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